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의 4만 명의 군대가 행한 일대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므낫세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마길의 후손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그 요르단 북쪽, 시리아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반은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서 므낫세 또 한 지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그 요르단 지방을 먼저 차지하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에 그 길르앗 성지 이 부분에 수비군을 남겨두고, 그리고 너희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지역에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그때 너희 지역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모세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기에 두 지파 반에 속해 있는 군대 4만여 명이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같이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건너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평화가 도래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그런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길갈에 본영을 설치하고 여호수아와 그 남은 군대들이 제일 먼저 남쪽에 있는 남부연합군, 가나안의 남부연합군에 속해 있는 왕들과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그다음에 여러 이제 그 여부스 왕, 이런 왕들 5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남쪽 지방을 평정한 후에 북쪽에 있는 하소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연합군과 또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소한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통치를 거의 마감할 즈음에 돼서 이 두 지파 반 속해 있는 4만 명의 군대가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들이 그 제일 먼저 약속했던 출발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끝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4만 명의 두 지파 반 군대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바울의 그런 믿음의 개선 장군과 같은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기에 두 지파반 이 4만 명이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건너왔던 자기들이 있었던 그런 영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 군대 그 사람들은 가나안 서쪽에서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은 외적으로는 육신적인 전쟁이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은 영적인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런 칭찬과 사랑과 존경과 축복을 받고 끝을 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뭐냐? 그 지켜야 할 대상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두 지파 반 4만 명의 군대에게 너희가 이곳에서 수비군을 남겨두고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만 이곳에 남겨두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간추려서 너희 이스라엘 남아있는 열부족 반민족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그 가나안 땅 서쪽 지방을 가서 전쟁을 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4만 명이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 회중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지도자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32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서쪽 땅 가서 그들을 평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와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우리가 신앙이 좋았을 때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법을 어긴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왜 그렇게 사냐면 우리 자신과 양심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신앙이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솟아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신앙에서 탈락하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던 그 날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부지런히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약속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생각하면서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방법이 있는데, 두 지파 반 그 군대들 4만 명의 군대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는가,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그 약속,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미 그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짐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부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총을 들고 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움을 하면서 나는 이번 전쟁에서, 이 격한 전쟁에서 한 번도 조금이라도 상처를 안 입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전쟁을 하다 보면 넘어져서 무릎을 깨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있습니다. 전쟁에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전쟁도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처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상처들이 있죠. 내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넘어져서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난 상처가,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고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전쟁을 치러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도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셨을 때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옆구리와 그리고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지파 반 속해 있는 군대가 가나안 땅 서쪽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상처를 하나도 안 입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동안의 전쟁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엄청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상처를 하나도 안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군대가, 두 지파 반 군대가 가나안 서쪽에 전쟁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물질 속에 손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싸움을 마쳤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시간도 손해를 보고요. 젊은 시절을 거의 다 바쳤으니까 시간 손해도 보고 물질도 손해를 봤습니다. 가나안 동쪽에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양을 쳐서 양을 많이 키워서 재산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영혼의 상처도 있습니다. 영혼의 손해도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나는 손해를 하나도 안 입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갈등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4만 명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다른 지파의 군대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옷을 같이 나누어 입으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갈등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그 서쪽에서 전쟁에 같이 목숨을 내놓고 참여를 했지만 같이 함께 오래도록 가다 보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차이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기심도 질투심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게 마련,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4만 명의 다른 지파 소속이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각오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명의 군대는 갈등을 이겨내고 손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아마 고향에 돌아가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남부연합군과 전쟁할 때 여기 팔에 상처를 입었어 하고 보여줬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지는 그 욕심이 물질의 욕심이 있어요. 지나친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소유할 수 없고 다 사용할 수 없는데 가지는 욕심이 과한 욕심이 있습니다. 지나친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그 끝까지 남아있는 욕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름을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이름을 남겨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욕 욕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죽으라고 싸우는 게 결국 그게 뭡니까? 명예욕이죠. 그런 명예욕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나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할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명예욕을 아주 없애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친 명예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일적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은 명예욕을 벗어났습니다. 여기에 두 지파 반 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이름이 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두 지파 반 중에 뭐 지도자가 또 마길의 아들 누구였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일들을 감당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만. 그 사람들은 권세욕을 넘어섰습니다. 지나친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은 권세를 가지길 좋아합니다. 권세를 가지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 대통령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뭐 그냥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이런 것들 다 내놓고 그냥 온갖 말을 다 들으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이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오래도록 전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도우려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회중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칭찬과 존경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 앞에 서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군대들은 공동체 앞에서 이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은 무엇이냐? 이 공동체의 적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적이 누군가? 공동체의 적은 바로 우리가 세상이고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싸움을 싸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지금 아군에가 되고 막 총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진영에서 먼저 예비선거, 당내 예비선거 주자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데 그동안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격한 싸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당이야. 같은 당인데 공격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우와 같은 형제 간에 극한 싸움을, 갈등이야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극한 싸움을 싸워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가 막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양심으로 바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군대들이 이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잘 세상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할 때 혼자 무슨 일을 하면 잘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서로 보완이 되어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 혼자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일을 잘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냥 짧은 지혜, 그냥 간단하게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경험을 다해서 이 전쟁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친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근해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가 깨끗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회개하고 항상 깨끗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진실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거짓된 생각을 하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양심과 내 자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히 대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면 안 가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들였던 모든 공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허비되는 거죠. 안 하는 건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하다가 중간에서 탈락하면 다 잃어버린 그 시간들 손해를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우리는 이렇게 이 4만 명의 도시파반 군대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도 42.19km를 달리는 건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고 해서 20km 달리다가 30km 달리다가 나 이제 그만둘래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만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두 지파반 군대들이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모든 일을 다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마쳐야만 이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돼. 이만큼 했으면 돼. 하고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이만하면 돼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이 두 지파반 이 4만 명의 군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 지파반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과 존경과 또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기 영지로 돌아온 아름다운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회중이 기뻐하고 내 자신의 양심이 즐거운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